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은 예사롭지 않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속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범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창조 이후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시간까지를 다루고 있고, 공간적으로 우주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역사까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속의 이치를 깨닫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구속의 이치를 깨닫고 이해하는 데서도 필요하면 이렇게 출애굽기라고 하는 한 책을 읽으면 구속의 이치가 들어있고, 그 출애굽기를 10줄로 요약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챕터로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인류의 역사와 우주적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만이 아니라 예언 속에 면면이 흩어져 있는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이 역사적 사실, 우주의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것들을 말한다면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것을 말한다면 예언이 되겠죠. 요한계시록 12장은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볼 때 지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것까지라도 볼 수 있는 예언적인 이 안목과 은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너무나 귀하고 복스러운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장의 말씀을 펼칠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침과 깨달음을 주셔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들어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게 하시고 빛의 권세로 이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펼치도록 충만케 하시도록 하는 역사가 정말 있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성도 여러분과 제가, 형제자매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미 있는 복음의 이 말씀 속에 깊이 젖어보는 시간 들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마도 요한계시록 12장을 살필 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점점점 깊어지는 이 계시록 연구 가운데 요한계시록 12장은 전반부와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대로 요한계시록 12장 속에는 3차에 걸쳐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전쟁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셨어요. 이 전쟁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달을 밟고 해를 입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애써 부르짖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켠에서는 하늘에서 이렇게 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이 꼬리의 3분의 1의 이 별들을 땅으로 내어보내는 것이죠. 용은 7머리 10뿔 가진 것이요 7머리 위에 면류관이 있어 7면류관을 쓴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매우 좀 신묘막측하고 신비로운 한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도대체 여인은 누구이며 이 용은 누구인가? 또 이 여인이 예사롭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 예사롭지 않은 모습으로 된 이 여인은 누구이며, 이 용이 까늘 별 3분의 1을 내려보낸 것과 12별의, 여기 7머리 10뿔 가졌다는 사실은 또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건가?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우리는 꼭 살펴봐야 될 일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은, 계시록 12장은 출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하고 예사롭지 않게 등장해줘요. 하늘에 이적이 있습니다. 그 이적이 있는데 해를 입은 이 여자가 나오는 거죠. 3절에는 또 다른 이적이 있습니다. 한 붉은 용이 있는 것이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먼저 나오는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주인공은 용입니다. 그러나 아니올시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인공이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는가? 이 아이를 낳습니다. 낳았는데 이 여자가 이 아이를 낳으면 용은 또 뭐 하는가? 이 아이를 삼키려고 아이를 말하자면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용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인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짐작하시죠? 이 남자가 누구일 거라는 것. 그러나 이 남자가 누구인 거는 짐작하실 텐데, 그러나 우리가 짐작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성경 이해의 툴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이해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가는 데는 이 많은 방법 가운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방법 중에 첫째가는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부분이 있는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성경을 바라보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화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나 혹은 성경이 기록된 장소의 문화적 배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서 읽는 우리들의 문화적 배경으로 읽는다 이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용 꿈을 꾸면 무슨 꿈입니까? 이 태몽도 보통 태몽이 아니죠. 혹시라도 우리 가족에 누가 무슨 왕이든지 옛날 같으면 요즘 같으면 무슨 대통령이 나온다. 이런 생각으로 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돼지 꿈을 꾸면 복덩어리가 들어온다.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 문화적인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이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몇 절 안 되는 이 성경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이 역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자와 용이 싸우는 것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제 싸우는 대상은 여자와 용이 아닙니다. 용이 대적하는 것은 바로 아이였습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세 주인공이 있다. 첫째 가는 주인공은 누구인가? 아이로 묘사됐고 아들로 묘사됐고 남자로 묘사됐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신 이 분과 그 다음엔 이 아이를 낳은 여자와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했던 이 아들,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남자로 된 이 아들을 누구인가? 이런 그 아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용이 누구인가?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자는 누구며 용은 누구며 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보게 되겠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는 누구의 정체를 살필 것인가? 아이는 누구인가? 아이의 정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였는가?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9장 15절로 16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말은 메시아의 해산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용이 이 아이를 삼키려 했다는 말은 메시아를 대적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용이 한 일이 뭐죠? 2살 아래 모든 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다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하늘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12장에 자세한 내용의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이제 이 아이로 와서 해산하는 일, 용이 삼키려고 하던 일,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는 데까지는 역사적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어진 공간들을 우리의 힘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복음서의 말씀과 계시록이나 또 그 외에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자, 실제 이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더 살펴본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번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주님께서 날이 서늘할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왜 먹었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선고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뱀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이때 말한 여자는 누구예요? 하와예요.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이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죠. 이 여자의 후손은 그러니까 하와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여기 뭔가 좀 이렇게 의미가 아주 이 복합적인 의미가 있게 되겠어요.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늘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누구인가? 즉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요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한다. 즉 이 모든 것들의 죄에 근원되는 이 뱀을 도말하고 사단을 없앨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복음은 그야말로 원복음입니다. 원복음이면서 이것은 우주가 시작된 이후로 이 땅에서 펼쳐져야 될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 성경은 예언을 이해하실 때 특별히 계시록과 관련된 예언을 이해할 때는 수직적인 계시와 수평적 계시를 꼭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은 모든 예언이 장차에 있는 일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냐? 그리 않아요. 계시록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도 그 예언의 말씀들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처음 이 예언을 받았을 때는 하와지만은 그 이후에 여자가 후손을 보기 위해서 여자의 생애가 지속된다면 그 다음에는 누가 되겠어요? 이 하와의 후손이 되겠죠? 그럼 하와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은 하와의 후손이 아니라 물론 이 여자의 하와의 후손인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와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만 적용하기에는 이 예언은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들이 펼쳐져야 될 예언인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살펴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인류는 누구를 기다렸는가? 아이를 기다립니다. 인류는 어떤 아이예요? 남자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뭐 할 일입니까? 이 사단의 머리를 향하고 사단을 몰아내서 완전히 인류를 이 사단의 이런 모든 미혹과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내야 될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특별히 여자들은 이 땅에는 모든 여자들은 다 기다렸죠. 누구를요? 메시아. 혹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한 오실 누구를 좀 해산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리는 기다림을 가진 것이 여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실 보라 그러므로 주님이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번역하고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는 9장 6절에 이 아이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이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미래 어느 날이지만 또 현재 우리 이런 이 주님 말씀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누구를 의미해요? 메시아죠. 예수님이죠. 주님의 사역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요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으지만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분은 예수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그리 오실 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이 한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의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지만 이 마리아의 고백을 정말 여러분과 먼저 나누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제 이 마리아가 주님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감동을 주어서 마리아야 너 지극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거의 거룩하신 자의 영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뭘 가졌다? 내가 이제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 천사의 전가를 받습니다. 그때 천사의 전가를 받은 이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때 남편을 모르는 사람, 말하자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뭐와 마찬가지냐? 목숨을 내놓는 거죠. 죽어야 합니다.
돌에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문화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 모든 인륜의 이야기를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그는 계집종이 오니 종이 어떡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이 목숨의 위태로움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안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주의 천사가 그에게 감동을 줄 때에 그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누구를 해산하게 된 것이에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해산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제 여기에서 한 아이가 낳았다. 그리고 이 용은, 이 사탄은 이 아이가 낳을 때 그를 어떻게 하려고? 없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누구를요? 메시아를 결국은 이 땅에서 33년 반 생애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사함을 위하여, 인류의 모든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 주님께서는 부활한 지 한 40여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부분이 기록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남자를 어떻게 하더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 계시록 12장에 여기 나와 있는 아이, 이 아이의 정체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은 지속됩니다. 이제는 뭔가 그 아이, 예수 여기 이 님을 해산한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창세기 3장 15절은 물론 이 하와에게 주신 말이지만 여기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라고 할 때는 그 하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건 무엇을 말할까? 여자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가 예사롭지 않다는 말을 3번 썼어요. 그래서 왜 예사롭지 않는가? 이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예사롭지 않다는 말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이적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존재가 이적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존재 자체가 이적입니다. 여인이 이적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이 신분 증명을 가지고 있느냐? 해를 입었습니다.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뭐 하느냐?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아이는 누구였는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그럼 메시아를 해산하기 위해서 애쓴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이 말이죠. 메시아를 해산하기 위해서 애쓴 여인은 어떤 이 여인이었느냐? 그 메시아를 해산하는 그 여인의 정체는 무엇일까? 오랜 시간 동안 존재했던 여자라는 모습으로 존재한 이 정체는 무엇일까? 그런데 이 여인은 달을 밟았습니다. 달을 밟았을 뿐만 아니라 해를 입었습니다. 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여기 해를 입었다는 말을 해를 옷처럼 입었다고 하는 말이죠. 여기 해를 입는다고 하는 여러 다양한 표현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시편 104편에도 주님께서 해를 옷을 해처럼 입으시는, 해를 옷처럼 입으시는, 그리고 이 여인은 12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나 이 여자의 이렇게 이 정체에 해당되면 안 되겠죠. 달은 무엇이며 옷은 무엇이며 12별의 면류관은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이 여인은 뭘 표현했느냐? 성경 속에는 여인에 대하여 힌트를 주는데 아가서 6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와 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한 여자를 단순히 자연인으로서의 한 여자를 상징하는 것 같지는 않죠. 여자가 어디 어미한 군대같이 이렇게 그런 모습은 아니죠. 이것이 예표하고 있는 상징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침빛까지 뚜렷합니다. 달같이 아름답습니다. 해같이 맑은 기치를 들인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하나씩 봐야 되겠죠. 이사야 34장 16절의 경고에 그오는 말씀은 이것이에요. 너희는 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이것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이는 그의 신이 그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를 모신 까닭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봐라 이 말이죠. 성경에는 달에 대하여 뭐라고 나오는가? 시편의 말씀 89편 17절에 시편 89편 여기 37절에 보면은 달이 무엇인가 나와요.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창이에요. 하늘에 증인이 있는데 하늘에 증인이 있는데 무슨 증인이냐? 달이 증인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달이 증인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달을, 여러분이 밤에 달이 떠 있는 모습을 본다는 말은 저 반대편에 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즉, 달은 뭘 증거하는 것이에요? 태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달이란 말은 우리는 밤하늘의 달을 볼 때 저 건너편엔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도요. 그러면 해는 무엇일까? 해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해는 여러 이 다양한 이런 묘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성경에는 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77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누가복음에는 아주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77절부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는데 주님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는 누구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휼을 일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비치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라기 4장 2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는 야훼 우리의 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태양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태양을 입었단 말은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태양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별은 또 뭐냐? 별은 또 뭐예요? 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은 뭐 하는 거예요? 태양빛을 받아서 빛나는 거니까 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인입니다. 증인인데 특별히 별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계시록 우리 연구했습니다. 1장 20절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7별이 뭐냐?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즉 7교회의 증인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럼 신약시대에 우리들은 증인이란 말을 누구에게 쓰는가?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우리들이 증인이라고 할 때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누가 되라 증인되라. 예수님의 증인들은 땅끝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증인이 누구입니까?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증인이 증거를 가졌다는 말은 무엇인가? 자기 것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14장 16절,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모두가 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자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야기 쓰시겠다.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냐 내 것을 가지고 나에게로 사람들을 진리의 길을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은 누구인가? 성령이 충만한 별은 하나님의 증인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 말씀 안 드렸지만 예수의 증거가 가장 자세히 나온 건 언제냐?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 예수의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거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세의 글에 기록된 것,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가르쳐 나를 향하여 기록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가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회개와 용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된다. 구원과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는 구원과 주님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보의 증거들을 가진 사람들이 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달은 궁창의 증인이다. 태양을 증거한다. 그런데 태양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태양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그러면 태양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그럼 다른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증거하는 증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약 당시에 들어있는 글이지만은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간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한다?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또 다른 이 하나의 이 대상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예표가, 상징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궁창이 확실한 증인이 태양을 증거한다고 달을 밟았다는 말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구약 성경,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근거로 하고, 또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옷이 있어요. 이 옷이 뭐냐? 의의 태양으로 입는 것이죠. 예수님 의의 태양이시니까. 여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으로 옷 입는가? 갈라디아 3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나 27절에는 너희가 그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 혹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누구로 옷 입는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의의 태양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란 말은, 이 해를 입은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뭘 근거로요? 삶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근거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충만해서 누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요? 12배의 멸관을 가지고 이듯이 성령에 충만한 이 사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기 교회란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의미로 곧 정결한 여자, 참 백성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일 때는 백성이요 정결한 여인이지만은 이것이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결됐다면 그것은 교회요. 여기의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구약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 믿음으로만 오직 구약 당시에도 죄사함과 용서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뭐냐? 이 여인이 하는 일은 여자가 아이를 배에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자가 하는 일은 뭐냐? 사명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교회죠. 즉 이스라엘을 말한 것입니다.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인가?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 백성들입니다. 만약에 모든 이 구약 시절의 이 모든 역사는 다 메시아를 해산하는 일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역사였죠. 여러분,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자의 사명은 아이를 낳는 것. 옛날 고대 세계에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이 여자의 보편적 사명인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한 여자는 하나님 참백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참백성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말할 때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 땅에 오기 위해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끝까지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메시아를 해산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요 사명이었다면 신약 시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이냐? 여기 말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해산함으로 구원한다. 누구로 해산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해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해산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의 존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 해산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해산해야 돼요. 이 교회가 예수님을 해산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더 저는 자세히 많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실 만하갈랑 모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영접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시여 형제자매 여러분, 진실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예수님의 날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여기 말씀했습니다.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 애써 부르짖는 삶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아이를 해산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삶을 통해서 생각, 말, 행동, 어울려진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해산해야 돼요. 예수님을 해산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무르는 가정의 삶에서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 장막을 볼 때 예수님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교회, 그 교회가 무엇보다 다양한 많은 사역들,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릇 교회는 무조건 예수님을 해산해야 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모든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역사와 섬김과 모든 봉사 속에 예수님을 해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도리란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여자, 첫 번째 이 여자로 나타나 있던 여자가 해야 될 사명이며, 이것은 바로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와 이 아이와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여기다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늘 이 자녀를 낳을 것을 기다렸고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고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임마누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 여자로 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들,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구약에 있는 첫 번째 나온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자주자주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이라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여 일어나라 보좌에 앉을지어다 이스라엘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기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아주 이 딸 혹은 이 여인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아이를 내어 해산할 때 애써 부르짖던 여인은 용이 핍박을 받아서 애써 부르짖던 여인은 누구인가? 메시아를 기다리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여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여인이 낳으려고 했던 아이는 누구인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예언에 매우 두렵고 무서운 예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기름지고 살찌게 하고 생명의 바늘에 우리를 데려가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이 출발로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제 1절, 2절부터 여러분과 같이 읽어가면서 말을 풀어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아이를 가졌던 여인은 누구인가? 그건 구약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아이는 누구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 번째 우리 이제 용의 정체를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용의 정체를 한번 흥미진진한 용의 이 정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